여러분이 가끔 가까운 성당을 간다면 거기에 반드시 볼 수 있는 게 마리아의 성상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성상으로 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우상이 아닌가? 왜 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렇게 물질로 만들어서 우상화하는가?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천주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 수 없이 마리아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마리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나 구노의 아베 마리아, 우리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까? 그 내용은 그만두고라도 그 아름다운 선율에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안드레아 보첼리를 매우 좋아하는데 이 맹인 가수의 노래로 아베 마리아를 들으면 굉장히 아주 시원하고도 감동적인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마리아를 그린 그림을 또 많이 보게 될 텐데 그 베네치아에 가면 거기에 그 피렌체죠. 피렌체에 가게 되면 거기에 유명한 미술관이 하나 있는데 우피치 미술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 그 미술관에 가면 거기에 많은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림이 이제 마리아에 대한 그림이 지오토의 오니산티 마리아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신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아주 굉장히 그 마리아를 크게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작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마치 더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매우 작은 아이로 그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티첼리가 그린 그 대공의 성모 마리아라는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역시 이 성모 마리아에게 천사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품에 있는데 그 성경을 가리키죠. 성경은 누가복음 가리키는데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이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많이 강조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아니 마리아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한 입장을 좀 몇 가지로 본다면 우선 카톨릭교의 입장입니다. 이 카톨릭교의 입장에서 마리아는 데오토코스, 이 데오토코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머니란 뜻이죠. 하나님의 어머니. 그래서 이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으시고 길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가톨릭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위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톨릭교회는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존숭을 하고 있는데 1854년에 마리아는 무염시태하다.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교리를 발표했죠. 이어서 1950년도에는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 이런 교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원래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 가톨릭교의 교리는 점점점 발전해서 마리아가 점점 더 하나님에게 가까운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 대하여 옛날 기록들을 보면 원야고보서라는 책이 있는데 외경입니다만은 이 책에 의하면 마리아의 아버지 요아킴과 마리아 어머니 안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킴과 안나가 엘리야의 동굴에 가서 기도하면 거기서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는 감동을 받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성조지 수도원에 있는 큰 동굴이 있는데요. 엘리야의 동굴이라고 부릅니다. 그 동굴에 가서 40일간 기도하다가 딸을 낳는데 그 딸이 바로 마리아다. 이런 전승이 원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미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얘기인데요. 아니 성경에도 없는 얘기가 어떻게 탈무드에 나올까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 탈무드라는 것은 주후 6세기에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후 6세기에 쓰여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박해를 받을 때라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박해를 받을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의식이 많았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안 좋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 민족을 전부 예수적인 민족이라고 몰아붙이질 않나,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지 않나. 이러니까 유대인이 쓴 탈무드에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는 미용사였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머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머리를 잘 깎지도 않고. 근데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를 미용사로 묘사한 탈무드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으로 볼 때 마리아는 누굴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결국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죠. 수태를 고지한다 그러죠.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마리아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놀래고, 또 자기는 처녀인데 아기를 낳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황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마리아는 분명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고 똑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절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마리아론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리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누군가 예수님을 낳은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다는 것이 강조되는데, 이건 처음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강조되다가 점점 가톨릭 교회 신학에 의해서 그 마리아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음부터 중요한 인물이죠. 왜?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푸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마리아가 점점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가톨릭 교회에서 많이 성화를 그리고 성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염주를 그리면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저쪽에 아드리아 해변가로 가면 라벤나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라벤나라는 도시는 로마가 주로 그 수도였지만, 그러나 라벤나도 동로마 제국의 일시 그 수도였습니다. 402년부터 476년간 약 70년간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적이 있습니다. 라벤나라는 도시는. 그 라벤나라는 도시에 가면 거기에 그 성 비탈레라고 하는 그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그려진 많은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 여러분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데, 이것이 이제 5세기, 6세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5세기, 6세기. 5세기, 6세기까지 그려진 성화와 그 이후에 그려진 성화는 조금 다릅니다. 5세기와 6세기 경에 그려진 라벤나 벽화, 라벤나 성화를 보면 거기는 성경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그림이 천장의 한 군데 제일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별이라든지 또는 홍해바다라든지 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거기 쭉 등장하는 거죠. 거기에 뭐 요셉도 안 나오고요. 거기에 뭐 마리아도 안 나오고요. 거기에 뭐 특별히 무슨 그 이후에 진행된 가톨릭 교회의 독특한 그림 같은 것은 잘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화도 발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마리아 성상, 처음부터 마리아 화가 그렇게 유행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믿는 사람 혹은 안 믿는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사용한 거죠. 그런데 그 그림이 점점점 발전해서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그림이나 마리아의 성상이나 하고 요셉의 성상이나 하는 여러 종류의 동상 같은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이 제6차 에큐메니칼 공의회 때 이제 처음으로 여기에 대한
그 교회의 입장을 정해서 선포된 바가 있는데 그 성상에 대해서 교회가 밝힌 최초의 문서 제6차 에큐메니칼 공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는 말씀에 의해 계시될 뿐 아니라 그 형상에 의해 보여진다.